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오늘 10번째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게 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앞에는 장발인데 뒤에는 대머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기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올 때 잡아야 되지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그러면 그럴 수 없다,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세 번의 그 큰 기회는 온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또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핵심적인 기술로 우리 세상은 자동화 혹은 지능화의 그런 속도들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혹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혹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요즘 한참 이렇게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등등 용어도 우리가 생소하고 또 그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쉽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대의 변화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삶 앞에,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 변화를 죽기보다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기조차 이렇게 힘들 정도로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본인이 변화된다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어쩌면 이 죽는 줄로 알고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 변화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변화를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늘 뒤처져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또 변화에 항상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늘 소극적이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경우, 그냥 적응을 하되 겨우 이렇게 적응을 해서 변화의 속도보다는 많이 뒤처지는 이런 사람들, 허겁지겁 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항상 기회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 변화를 주도해가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혹은 변화하는 어떤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혹은 공동체를 그렇게 리드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 그들이 보는 안목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들이 있습니다. 1년 후, 혹은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할지 그 변화를 이렇게 가상하면서 혹은 그 변화를 이렇게 주도해 가면서 그런 다가오는 변화의 그런 기회,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를 혹은 이 기회를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선용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꾼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명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편하다고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그러면, 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일꾼의 삶을 포기한다라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일꾼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세상의 모든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야 될 그런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그때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삶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거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요거를 놓치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지가 유효한 그런 복음의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이 복음,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때를 고대하고 혹은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대하고 오시기를 그렇게 예언했던 그런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비밀이 환하게 드러났잖아요. 이 시대야말로 이런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시대, 이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육신적인 삶에서도, 육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과 소망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로부터 오게 됩니다. 건강,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풍성하고 넘치는 삶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혹은 가정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인 은혜, 그 자연의 그 일반 은총의 은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이 사모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 없이는 전도 불가능해요. 선교하는 것, 내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내 것을 내어놓는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때로는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을 때 그 봉사와 그 섬김이 기뻐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순서를 이렇게 담당하는 것, 혹은 안내를 하는 것, 혹은 통역을 하는 것, 혹은 영상을 통해서 섬기는 것, 우리 찬양 인도하는 것, 성가대 쓰는 것, 봉헌송 하는 것, 애찬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요. 은혜 없으면. 은혜로 하게 될 때에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 회중 기도를 맡아서 그 예배자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 예배를 잘 섬기게 될 때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쁨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보게 되면 선교 현장에서 선교가 이렇게 막혀지고 선교사들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선교사가 체류하기 위해서는 거기 현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가 갱신이 안 됩니다. 새로운 선교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비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 현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를 보게 되면 점점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다른 세대. 아니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때가 차면 여러분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의 방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징조, 그때가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되면은 그 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러면서 그 징조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징조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자세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거짓과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죠.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며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그 징조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점점 더 그 강도와 혹은 그 속도가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한다고 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힘듭니다. 은혜로 할 때 작은 봉사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감내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달게 받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그 후반전에 있는 그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또 혹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힘듦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능히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인내를 감당했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바울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가 지나온 그런 험난했던 사역의 환경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번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폭동 등 이런 고린도후서 11장, 이 뒤에 가서 11장에 와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서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옥에 갇혔던 그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그 이 난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굳게 고수했던, 자신이 굳게 견지했던 그 사역의 자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함을 얘기합니다.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자비라고 하는 게 뭐죠? 타인에게 품는 선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비함과, 여러분,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 아닌가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을 그의 사역의 수단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그의 사역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아니한 사랑, 진실한 사랑, 가면을 쓰지 않는 억지로가 아닌 그런 진실된 사랑,
진실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러니까 속임수나 혹은 거짓이나 이런 것을 일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모진 고난, 핍박, 매맞음 혹은 죽을 고비, 옥에 갇히는 것, 이런 뭐 강도의 위험들, 바다의 위험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도 그의 사역은 일관성 있게 성령의 열매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가 사역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잘 참았다고 하는 거죠. 인내했다는 거죠. 많은 고난, 많은 인내가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 고난의 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을 넉넉히 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 받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은혜는 일하기 위해서 일꾼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슴살이 했던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을 벗고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가진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민족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이 그의 노력이나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참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함께 했던 찬송가 우리 286장에도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될 때 우리가 힘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지쳐있지만 뭔가 내 계획과 혹은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고 빗나가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어긋난 그런 계획 안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작은 환경에도 우리는 요동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요동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 그런 성도, 그런 일꾼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일꾼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때,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넉넉히 감내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본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미전도 종족과 같은 우리의 자녀 세대, 이 자녀 세대들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은혜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 받을 문이 닫히게 되고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데 그 날이 오기 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맡겨진 귀한 직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매맞음과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들, 옥에 갇히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고 견지하며 굳게 서서 아버지 주의 복음 앞에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날마다 채워졌기 때문에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도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기에 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심령, 아버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공동체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의 옷을 날마다 덧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항존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아버님과 장로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각 기관장들 기억하시며 아버님은 남선교 여선교회 아버지 귀한 임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전도
종족과 같은 우리 자녀 세대, 정말로 다른 세대,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점점 더 힘든 그런 시대가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런 7,000명의 그런 용사들처럼 아버지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런 귀한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의 귀한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삼위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우리 귀한 생명들, 귀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힘듦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또한 아버지 그의 길들이 막혀진 것들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협력하며 원하는 성교사님 선교 현장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며, 아버지 그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닫혀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형통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이 땅도 기억하시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고국에 특별히 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주고받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고 아버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계속해서 아버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 제목을 아뢰게 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와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